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그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질문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의 나시는 분이 누구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질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금지된 과일을 먹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질문에 있는 강조점의 차이를 주목해 보십시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십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인 전 주소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자신을 성찰해보라 라는 거죠. 게다가 또 그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구세주를 찾는 죄 많은 인간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고 찾는 인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구원의 이중적 특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은 순종과 믿음으로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신방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 증표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습니까?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그분이 그곳에서 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뭐냐? 왜 돈을 벌고, 왜 사업을 하고, 왜 직장을 다니고, 왜 공부를 하고, 왜 결혼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 오늘 왜 예배하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 죄인은 항상 순종과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인간을 찾으시는 이 구세주, 인간을 찾으시는 구세주, 또 찾고 있는 죄인이 얼굴을 맞대고 만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셔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셔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인간이 오직 그 하나님을, 구세주를 찾을 때, 그때에 구원의 주님과 인간이 얼굴을 맞다고 만날 때 바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찾으시는 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찾으시는 분에게 반응을 할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반응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다가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반응하지 마세요. 멍청한 인간은 계속해서 마귀에게만 반응을 해요. 그러나 현명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일체 마귀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 싸움의 기초예요.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에서 내쫓는 존재를 왜 반응을 해주냔 말이에요. 뭐가 좋다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마귀를 물리쳐야지 그 마귀에 반응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좋아요. 구태의 끝까지 그 오겨가면서 반응하지 마세요. 무조건 마귀는 물리칠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오늘 결심하세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난 평생을 다 가도록 마귀 새끼하고는 난 상대를 안 한다. 상종을 안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탁 물리치고 오직 말씀, 성령, 예수에게만 반응하세요. 그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나에게 하늘로 올라오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내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 잘 영접을 해라. 마음속에 모셔드려라. 그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니 일어나 다시 주님 앞에 빛의 세계로 나오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비전교회는 성탄절은 믿던 안 믿던 다 교회 가는 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이다. 안 믿는 사람들 다 초청해 오세요.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이야. 교회 가는 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예배하러, 경배하러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특이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가 둘인데 예수님은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될 사람은 임신 중에 있는 이 아기의 성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쌍둥이인지 3명인지 5명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임신한 때부터 아들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는데 딸이 나왔다든가, 아들, 딸 쌍둥이가 나왔다든가, 아들 쌍둥이가 나왔다든가, 딸 쌍둥이가 나왔다든가, 4명, 5명이 나온 이런 게 아닙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령으로. 예. 보통은 부모가 아기의 이름을 짓는데 이 아기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아기에게는 2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꿈의 전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예 이름에 그 뜻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예수가 평생 타락할 자다, 평생 못된 짓 할 놈이다, 뭐 이런 게 그 이름이 뜻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꾼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2번째 이름은 그리스도의 탄생 여러 세기 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백성의 구원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줌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것이 아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구약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노아의 홍수에 전해보면 사람이 다 타락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꽉 찼어요. 그래서 홍수가 난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들이. 근데 원래는 이제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의 아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죠. 이 죄악이 간영하면 그때 심판이 와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또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두 가지 소원이 있다면 부족한 종에게는 정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러시아의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전염병이 없는 세계, 전쟁이 없는 전 세계가 예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찼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임신할 수 없었던 여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기적같이 해산한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그 여인이 해산을 했습니다. 둘째는 삼손입니다. 마누아가 불임이었거든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임신을 냈어요. 셋째는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아들이지요. 그 두 번째가 분인나가 계속 애를 잘 낳는데 첫째 부인 이 한나가 애를 못 낳는,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 주시는 분이 너무 감사해요. 이번 성탄절은 저는 다 감사만 나오더라고. 계속 감사.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확실하잖아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만일 예수가 남자로 인하여 잉태되었다면 그분도 역시 죄인일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난 죄인입니다. 로마서에 보십시오. 한번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모든 상황을 얘기해 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1장 19절을 보세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내가 임신했으니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가만히 조용히 정리를 하고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지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만약 임신하기 전에 알려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셉이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요셉아, 몇 개월 있으면 네 아내가 배가 불러올 거야. 너고 잠자리를 안 해도 배가 불러올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성령으로 된 거야. 그 아이가 메시아야, 예수야. 그런 줄 알고 잘 대처해.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을까. 근데 딱 임신 시켜놓고 나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유, 필요 없어요. 아유, 무슨 예수고 나발이고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내가 보기엔 거절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류 최대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아우, 난 그런 거 싫어요. 아유, 난 싫을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은혜스럽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깊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인간이 믿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럴 만도 해요. 그분은 창조주이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이고 구세주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각에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미리 양을 준비해놨으니 걱정하지 마. 칼로 탁 내려칠 때 아마 천사가 소리 날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해. 얼마나 좋겠어.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양이 있다는 말도 안 하고 결국은 너 양을 대신, 양이 대신해서 드려질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이 들을 때 얼마나 편했을까요? 근데 다짜고짜 드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지는 게 아니구나. 그냥 믿는 거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기쁨이고,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비결이구나. 여러분, 세상 공부는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야 이 시대에도 여러분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따른 온전한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는 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그래서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마스는 미사, 예배를 뜻하는 마스의 고해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아기, 정관사가 붙어요. 그 아기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예수, 바로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도 기쁘지요. 손주, 손녀를 보면 그렇게 또 기쁘지요. 저는 이제 손자를 봐봐서 알아요. 이야, 이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 아기,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큰 사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오셨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옥 가야만 될 나를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니 축하해야 되지요. 그러니 예물도 드려야 되지요. 그러니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그분 축하하는 일에는 온 정성을 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과 함께 하시는 문화로 만들 수 있는 게 실력이고, 그 문화를 통해서 신앙이 고조된다면, 신앙이 상승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들을 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순교까지 하는데 왜 우리는 편한 것만 그렇게 찾으려고 그래요? 헌신하세요. 대접할 땐 대접하세요. 아껴서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다 갖추어져야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최초의 전도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메시아라 증언한 거예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예비하는 것이 성탄의 본질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본성은 마리아에게서 받은 것인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자,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한 인성이 창조되었다면 그는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마리아가 전능자의 덮으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덮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자손을 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도 말합니다. 20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이 구절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탄생하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육체의 뜻과 힘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남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남자는 성육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육신에 있어서 여자만 사용했습니다. 이 성육신은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리아로부터, 그녀의 세포 하나로부터 우리 주님의 인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성자가 취하신, 예수님이 취하신 인성이 죄가 없는 것이 되도록 일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마리아의 인성은 가졌지만 그 인성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일은 그 마리아가 잉태를 할 때 그 인성에 죄가 없도록 일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됐대, 그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마리아의 인성이 있지만 마리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없도록,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 되도록 일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할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이 신비스럽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일이 신비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가신 일도 신비했고요, 승천한 것도 신비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과도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래서 부활은 동정녀 탄생만큼이나 독특한 것이죠. 죽음을 이긴 것이니까. 그런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며 그래서 부활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면 부활도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면 창조의 이야기가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외적인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장과 정말 성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하고 거룩이 성장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의 향기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